어떤 게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 사람들은 최고의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권세를 가지면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있으면 부리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부리고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뭔가 배경이 되면 든든해요. 그래서 세상 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권세, 권력, 금력 이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도 너무 만연된 이 잘못된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무슨 상납이 있고 뇌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권세 때문에 권세. 뭔가 그 권세, 권력이 있으면 뭘 움직일 수 있거든요. 뭔 사업을 하려도 그런 뭔가 배경이 있으면 그 사업이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런 배경 속에 뭐가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도 뭐 좀 총장이나 교수나 무슨 배경이 되면 이 입학시험 보는데도 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도 이런 배경을 되게 대단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애쓰는 거예요. 왜냐? 거기 올라가면 돈 생기니까. 그러니까 돈도 있지, 권세도 있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게 세상 배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그런 배경보다 더 좋은 영적 배경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속으면 우리의 배경이 보좌 아닙니까? 보좌. 하늘 보좌의 배경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게 되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7교회를 보좌에 계신 주님이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려요. 주의 종들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계시록 5장 1절에도 보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7장 8장에 들어가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구원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구원이 어딨냐? 이 보좌로부터 있어요. 보좌. 이 보좌가 곧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슨 배경이라고 그래요? 영적 배경이에요. 이게 영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이 세상 배경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 배경보다 더 큰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영적 배경. 그래서 사실 영적 배경을 놓치고 자꾸 이 세상 배경을 빠지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죄 짓고 자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걸 놓치고 자꾸 세상 배경으로 가다가 죄 지면 하나님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죄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게 시편 1편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이 자리에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지, 그 세상 게 복이 아니요. 그 세상 것 가지고 악인의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그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의 길에 왜 빠집니까? 왜 오만한 자리에 왜 안 씁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은 그 배경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영적 배경이지. 우리 수준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백 중에 최고 백이요, 하늘 백이요. 하나님 백만큼 큰 백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지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가지고 모든 거 움직이시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백성.
시편 50편 7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내 백성.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 50편 27절 하나님 백성이요, 맞죠? 내 백성 이스라엘아.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찬송가 370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영불변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언약 가진 자예요. 언약 가진 자. 언약을 어떻게 돼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성취대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증거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보좌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보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우리는 언약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도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질 않아.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왜냐?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니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설명됐잖아요.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한 최초의 바로 선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에 말씀을 따라 쫓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임할 때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은 뭐가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와요. 그 행위가 뭐냐? 순종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말씀 따라갔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네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말씀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원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 언약을 따라간 사람인데 언약은 언제? 순종할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귀하게 말씀을 많이 합니까? 마태복음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전부 순종하라. 거기 들어가서 내 말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리니.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잡으렀던 돼지가 7길로 도망가기도 하고, 떡반죽 그릇 뭐 광물줄이 다 복이, 소산에 토산에 다 복이 와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이 뭐냐? 말씀 성취되는 복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복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에 말씀대로 되는 복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만 된다면 그게 복 있는 세계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의 배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 설교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 팔복산에 모아놓고 뭐 하셨어요? 설교하셨다니까. 최초의 설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팔복 설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게 전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짜 복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무리 지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때까지 네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 같으니. 근데 모래인지 반석인지 언제 그게 드러나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면 표시가 나요. 모래 짓는지 반석에 졌는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 그 증거가 오느냐? 우리에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터질 때 그 증거가 와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 놓치니까 무너지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사울이 거짓말해. 짐승들을 감춰놓고 말이요.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내가 제사보다 더 원하는 거야. 그 다 잡아 죽이려 했으면 죽여야지. 제사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만 모아놨다고. 내가 한 말을 들어라. 네가 좋은 그 짐승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순종하는 것, 그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씀 잘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해도 우리 자녀들 얘기를 잘 못 듣는 부모가 많아요. 듣는 게 아니요, 들으면서 내가 할 말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안 들었어요. 내가 할 말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거 봐라, 저게 저렇게 말하고 있네. 안 들어요. 끝나자마자 그냥 즉시 나가잖아요. 그 들은 거 아니잖아요. 아, 그랬구나. 아, 네가 그런 상황이, 이거 들은 사람이 된대. 그런데 하면서 탁 치니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많습니까? 우린 집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말씀 듣는 태도가 안 좋으면요, 말씀 못 듣는 사람은 안 그래요.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듣는 것이 중요해. 순종은 듣는 것부터 중요해. 맞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말씀 지키기 전에,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지킨다는 말은 순종하는 건데, 말씀 지키기 전에 읽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말씀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왜냐? 우리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내가 말씀 듣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현실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말씀은 옳은 말씀이냐,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현실에 너무 집착하면 현실에 앞에서 말씀을 놓쳐버려요. 아니, 현실은 현실 맞죠? 현실 문제는. 아니, 현실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요, 24문제가 항상 문제예요. 24시간. 밤에도 문제고 낮에도 문제고 뭐 계속 문제가 현실 문제예요. 밤에도 잠 안 오지. 밤에도 공상하지. 잠잘 때도 공상하지. 꿈까지도 공상하고 걱정하고 있지. 24. 낮에 계속 걱정하면 밤에 잠잘 때도 걱정이라니까. 24 걱정이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하면 문제가 계속 문제로 빠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현실 문제가 정신 문제가 되고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놓치면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온다니까. 그잖아요. 돈이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경제가 현실이잖아요. 질병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놓치니까 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큼 되느냐? 돈 때문에 도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 얼마큼 영적 문제가 심각하냐?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막 살인까지 저질러요. 이 영적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도둑질이 1880억인 줄 알았더니 2130억인다. 얼마나 도둑질을 크게 했으면 큰 도둑이요. 그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 제정신 아니잖아요. 얼마나 돈에 그 눈이 뒤집혔으면 어떻게 회사 돈을 그렇게 횡령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제정신 아니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평상시 그 사람은 그거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라 평상시 그 문제는 현실에서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그렇게 사단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라는 것은 이게 눈이 닫혀지면 몰라요. 문제에 대해서 눈이 다 깜깜하면 안 돼. 캄캄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캄캄하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무 생각 없다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문제만 보면 그냥 캄캄해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먼다니까. 문제 앞에서 눈이 멀어요. 아니, 눈 떴는데 눈 먼다니까. 안 보여요. 문제가 문제로, 아니, 사람이 문제 있는데 문제 없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문제 있는데 문제 있다는 건 정상인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무슨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이게 무슨 문제지? 이게 무슨 문제? 한 번만 생각해 봐요. 한 번만. 아니, 침 한 번 삼키고 한 번 생각해 보자고. 한 번만. 이게 무슨 문제지?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요. 현실이 보여요. 아하, 이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답도요, 진짜 문제가 돼야 답이 있는 거지 문제도 아니면 답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답을 찾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답이 있어야지. 근데 그 답이라는 것은 문제를 보고 이게 진짜 문제로구나 이래두면 답이 나와요. 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환경에 어려움, 그 어려운 환경만 보면 안 된다니까. 그 환경 속에서 진짜 문제가 뭐지? 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찾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진짜 답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방법이에요. 너무 어렵고 말이요, 너무 힘들면 진짜 문제를 찾으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 답을 주셨구나. 그게 해답 찾고 응답 찾는 거예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면 답이에요. 그 답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에서 인생을 알게 되고 내 삶을 알게 되고 내 모든 거 알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맨날 사건 만나고 문제 터지고 맨날 이상한 사람 만나는데 그거 진짜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 정신 문제 와요. 진짜 왜 이래 오늘, 이게 문제 왜 이래, 이 사람 왜, 그럼 진짜 돌아요. 정신적인 문제 온다니까. 근데 그걸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사건이 터진 이유가 있구나.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딱 찾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맞죠? 결국은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모르면 문제가 올 수 없고 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주에서 그 아파트 사건 터져가지고, 아파트 사건 때문에 그 내놓으라는 진짜 건설회사에서 그 아파트가 탁 무너져 버리니까 날이잖아, 순식간에 그냥. 여러분 그 회사도 황당하겠지요. 순식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요. 그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눈이 어두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망할 자리라도 내가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기회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진짜 답을, 이게 아니었다면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없었구나. 새 인생을,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이런 일도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라는 것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바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현실은 미래고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하고. 여러분, 미래를 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현실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다니까. 근데 놓쳐버리니까, 깜깜하니까 절망이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절망이 생기잖아. 끝났구나. 이제 난 끝났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문제가 또 그 속에는 하나님 미래를 두고 주시는 문제라니까. 미래를 두고 허락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두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두고, 내 남은 삶을 두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사역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진짜 뭔가 알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미래가 더 복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더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 문제 사건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지. 인간은 뭔가 가다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 그럴 때마다 그게 발판 삼아서 우리 미래가 더 발전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더 미래를 두고 내게 주실 축복인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소망도 없고 절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짜 억울한 일이요. 그게 사단의 작업이에요. 완전 절망으로 완전 낙심케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문제가 와도 미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오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게 일어난 일들은 물론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 주권 속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선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지 마귀는 뜻이 악한 뜻이지만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어요. 마귀 자녀는 마귀에게 의해서 망하지만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망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항상 있는 거지. 사람들이 궁금한가 봐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느냐고. 학자들이 막 나와서 그게 뭐 3월 달이면 괜찮고 10월 달이니까 어떤 대학자가 하는 말이 종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거고 또 다른 거고 계속 오는 것이지. 연결돼서. 그러면 낙심이 생기겠죠. 아이고 안 끝난다고 또 한다고 낙심 생기겠죠. 속지 마세요. 그런 문제만 아니요. 세상에는 오만 때만 문제가 날마다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자칫하면 속아가지고 말이에요.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면 좀 빨리 하나님 그 뜻을 좀 빨리 이루시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거 나에게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쉽게 말하면 이게 광야 40년이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과 함께 가셔요. 광야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있던 여리고성이 있던 하나님은 그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과정이고 여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부 과정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뭔가 자꾸 속으면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여정 과정이라서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말은 공사가 아직 안 끝난 게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완료 그러면 끝난 거지만 공사 완료가 아니요. 공사 중일 때는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 중일 때는 좀 허술한 게 많잖아요. 지저분한 거 많고. 과정이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완성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요, 계속 우리 인생은 이 여정과 과정 속에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일이 생기지만 그 일 때문에 낙심할 건 없어요. 오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오늘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응답받았다고.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응답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응답받았다고. 그것도 과정이에요. 응답받은 것도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기적이 났다? 그것도 과정이에요. 과정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홍해 갈라지니까 소고치며 춤추며 난리 났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과정이지. 그 막 또 물 없다고 또 난리치고. 물 없는 것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도 계속 이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응답이 오고 안 얻을 수도 있고 문제 올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거에 흔들리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분명히 절대 목표가 있어.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절대 목표가 뭡니까? 천국 배경이 이게요. 우린 천국이 있잖아요. 자, 가나안 땅. 그게 바로 우리는 237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237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237 나라 살리는 제자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237 치유해야 돼요. 다 병들었어요. 237 치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237 살릴 서민 렘넌트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 목표는 결국 237에 뭐예요?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 서민 일으키는 게 목표예요. 맞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린 지금 몸이 계속 말씀 흐름 따라가야 돼요. 언약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세요. 나는 이 흐름 속에 있는가? 난 말씀 흐름 속에 있는가? 이 흐름의 대열 속에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해도요, 대열에만 있으면 같이 못 받아. 대열에만 있으면. 더불어 못 받아. 그 축구 경기 할 때 11명이 뛰지만 그 티오가 있잖아. 22명인가 같이 가잖아요. 22명이 같이 가서 경기하잖아요. 올림픽 경기, 월드컵 경기. 한 번도 못 뛴 사람 있어. 한 번도 못 뛴 사람. 열심히 끝까지 전후반 다 뛴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뛴 사람 있어. 근데 그 대열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상 받을 때 같이 받아요. 한 번도 안 뛰었어도. 여러분, 내가 이 대열에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 흐름, 이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 이 말이요. 대열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흐름 있잖아. 전체 흐름. 그 입사하라. 어떤 입사요? 나의 입사, 교회 입사, 현장 입사하라. 전체. 237을 살릴 전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사해라 이 말이 입사. 나를 살린 입사, 교회 살린 입사, 현장 살린 입사예요.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해요. 이거 같이 가야 돼, 이 속에. 우리 교회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라.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이 대회를 같이 가는 거예요.
올 한해도 우리 안디옥교회는 믿음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대열에만 있으면 돼. 믿음 가지고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안디옥교회 전체가 다 함께 누릴 복은 뭐냐? 이 대열에서 이 언약을 함께 잡고 가면 똑같이 다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맞죠? 흐름만 타고 가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속에 항상 주일에 강단이 있잖아요. 주일. 그 주일에 강단이 있잖아요.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강단의 흐름. 강단에 뭐 있어요? 율법이 있지만 우리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이 있다. 언약. 율법에 매이지 말고 언약으로 율법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 있어요. 근데 언약 놓치고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언약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묶이지 말고 언약 성취 따라가면 율법을 정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언약. 아브람 얘기했잖아요. 아브람 얘기. 이번 주 강단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아브람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람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이 성취된 조상 아닙니까? 아브람이 붙잡은 그 씨가 뭐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아브람은 그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이죠. 오늘 기도처럼. 기도처럼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들 일꾼을 세워야 돼. 새로운 일꾼, 그 제자예요. 제자를 세우기 전에 내가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예요. 나는 이 시대 살릴 제자예요. 그리고 미래 살릴 우리 랩런트를 일으켜야 돼요. 자, 결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이 기준이요.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란 말은 내가 뭘 기준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란 말은 내가 믿음이 기준이요. 무슨 기준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준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음 가지고 모든 거 도전해야 돼요. 말씀과 믿음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삶에 도전해야 돼요. 말씀, 믿음. 그 도전이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우리 체질이 참 얼마나 체질됐냐면 자꾸 이 문제 앞에서요. 이 문제 앞에서 믿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유, 참 큰일 났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졌어요. 그래서 계속 믿음도 없지, 기도도 안 하지, 큰일 났다는 것만 가지고 있지. 그 뭐 어떻게 했어요? 무기력한 거지. 그 뭐 이 사람이 다 뭐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 중에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이거는 남녀, 신분, 권세 이거 상관없어요. 믿음은요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늙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늙었다고 안 하고 젊었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믿음 가지고 기도로 도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삶이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래야 돼요. 여러분 생각 오늘 바꿔야 돼요. 여기서 생각 바꿔야 됩니다. 자꾸 이게 생각이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자꾸 여기서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정말 말씀 붙잡고 여기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는 믿음 가지고 행동하세요. 이게 옮겨야 돼. 순종해야 돼요. 생각만이라도 순종하시라고. 자, 불신앙하지 말고요. 애들 보고 그냥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돈 문제 오면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될 일을 자꾸 큰일 났다고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못 말려. 그건 하나님도 못 말려. 하나님 믿으라는데 나는 안 믿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근데 진짜 오늘 믿음 가지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언약으로 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현실 문제에서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도전하여 삶 속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